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의 3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역자, 배반자들을 심판하는 재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배반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 배반자는 지옥,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두 번째, 찌른 자들도 본다. 배반자들을 심판하는 재림이 된다.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합니다. 계시록은 몇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까? 5덩어리. 1장, 그 다음에 몇 장? 2, 3장, 그 다음에 4, 5장,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22장 6절부터 21절 5덩어리인데 본론이 뭐냐 하면 6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도 뒤에 두 개, 그러니까 18장까지로 해버리고 19장부터 22장 5절을 뒤로, 요 주제 두 개를 뒤로 제끼 놓으면 6장 1절부터 18장까지로 보면 이것도 5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개, 본 내용도 몇 가지? 5가지. 5가지가 뭐냐면 재림의 시간표,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6장, 자꾸 반복하는 것을 외워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8, 9장, 16장이 시간표입니다. 6장은 인, 8, 9장은 빰빰 뭐요? 나팔. 16장은 쏟아버리는 것, 대접입니다. 한 번 더. 6장은 뭐요? 인, 도장. 8, 9장은 나팔. 16장은 대접, 쏟고 끝내는 것. 대접을 쏟아붓고 끝나는 게 16장. 그것입니다. 이게 시간표. 예. 그 다음에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좋은 2가지가 있고 안 좋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2가지, 요 이제 4가지 비밀인데 하나는 주제 하나는 시간표고 주제 4개는 비밀입니다. 비밀. 계시록은 비밀입니다. 별의 비밀. 첫째는 무슨 비밀? 별의 비밀. 두 번째는 촛대, 등불. 등불의 비밀. 세 번째는 짐승의 비밀. 네 번째는 음녀의 비밀. 너무 낯설죠? 그냥 자꾸 듣고 외워버리면 됩니다. 알았죠? 자, 요 언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별의 비밀. 별은 뭘까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 반짝반짝 빛나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등불은 뭘 말할까요? 촛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빛이다. 등불의 빛을 밝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을 밝히는 존재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빛이 어두워진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음녀 교회가 되버립니다. 좋은 종은 별이지만 안 좋은 종이 되면 짐승이 되버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 아멘. 등불, 좋은 교회는 등불이지만 안 좋은 교회는 뭐? 음녀가 됩니다. 음녀. 짐승의 비밀. 종말에는 짐승은 뭘 말하냐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야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미워하고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갈취하고 남을 걸 빼앗고 이렇게 사는 세력을 뭐라 그런다?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종말에는 짐승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짐승 정부가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녀는 뭐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세속화된 교회가 뭐다?
엄녀다 그럽니다. 아니 부인은 부인인데 남은 남자하고 놀아나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엄녀, 장녀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안 따르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그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런다? 엄녀교회. 종말 때는 여러분 발굽이 몇 개로 갈라집니까? 2개로 쫙 갈라집니다. 종말 때는 2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덕불 교회가 있고 화성교회가 됩니다. 아멘. 안 좋은 교회는 엄녀교회. 예. 이거는 어떤 교회? 엄녀교회. 주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화된 교회를 엄녀교회라고 해요. 절대로 엄녀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좋은 종,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쓰는 종들,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종들이 있고 짐승 같은 이런 나쁜 종들,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쪽으로 쫙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엄녀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심판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 5가지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종말 시간표 따라해보세요. 종말 시간표.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산수나 수학에는 똑같네. 국어, 수학, 영어, 물리 뭐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놓듯이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놨는데 6장은 무슨 재앙? 인재앙, 때는 재앙, 시작하는 재앙이고 8, 9장은 빰빰 무슨 재앙? 나팔 재앙. 이제 본 재앙이다. 8, 9장이 본 재앙이고 그 다음에 16장 대접은 이제 쏟아 부피면 니하고 내하고 끝내자 이 말 아닙니까? 이제 대접을 쏟아 부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대접을 쏜다는 것은 그거하고 세상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게 시간표. 그 다음에 4가지 좋은 것 2가지 비밀이 있다. 별의 비밀 시작. 그 다음에는 좋은 교회 등불의 비밀. 그 다음에는 안 좋은 것 짐승의 비밀. 그 다음에는 엄녀의 비밀. 요게 5가지 시간표가 6장 1절에서 18장까지가 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도 안 어렵다. 나 다 알기다. 자꾸 들으면 알게 됩니다. 알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다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 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언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오실 신랑 오시기를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이게 등불의 교회, 등불의 성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한테 기다리는데, 자, 옛날에 중동에 남편이 일하러 갔을 때 3가지 아줌마가 있었어요. 첫째 아줌마는 제비족하고 춤바람 난 아줌마. 하루 이틀 기다리도 안 오니까 옆에서 동창이 나와가지고 야, 저 순자야, 우리 교회 순자 없죠? 예, 순자야, 디스코 빠덴빠덴 한번 가자. 그 물 좋다더라. 안 갔기다. 우리 남편이 더운 데서 고생하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니까. 한 번만 딱 가자. 이러니까 한 번만 가자. 이래 갔는데 그만 거기서 제비한테 잡히는 거라. 그래갖고 남편이 돈 벌어주는 거 다 어떻게 했어요? 제비한테 다 맞춰서. 첫째 아줌마, 둘째 아줌마는 그냥 남편 벌어주는 거하고 다 쓰고 그래 먹고 살고 그리 먹고 사는 둘째 아줌마 있고, 셋째 아줌마는 내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남편이 그 더운 데서 고생하는데 내가 그 돈 쓸 수 있냐 이래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고 애들하고 이래가지고 남편 돈은 다 착실하게 못하고 우유 배달한 거는 그거 가지고 자기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남편 오실까 준비한 그런 3가지 아줌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째 아줌마? 할렐루야.
이 디스코 바덴바덴에서 제비 만난 이 아줌마는 어떻게 할까? 남편이 2024년 4월 1일 날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토끼입니다. 토끼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남편이 오면 어째요? 처갓집 가갖고 불 지른다 자꾸 막 이래가 막 골치 아픕니다. 둘째 아줌마는 막 문득문득 막 여보 왔어 수고했어 이러는데 셋째 아줌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오기를 기다리라고 돈 하나 안 쓰고 알토랑같이 모다 놓고 집 한 채도 사고 땅도 1000평 사놓고 여보 기다렸어요. 우리 가지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아이고 내 마누라 뿌이다 이리 된단 말이야. 성도도 세 가지 성도가 있다는 거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세 번째 아줌마 같은 성도가 있고 막 그저그리 살다가 그저그리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세상하고 바람이 나가고 막 제비만 나가고 일사는 세 번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낮에나 밤에나 그렇게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라 볼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달라는 말이죠.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어라 잠자는 성도 또 염소 악하고 게으른 종들 탐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 볼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심판의 주권자로서 심판주로서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나면 그냥 나옵니까? 결산을 하고 나옵니까? 결산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 얼굴도 받았고 머리도 받았고 지능도 받았고 또 뭐도 받았습니까? 가정도 받았고 교회도 받았고 아내도 받았고 자식도 받았고 누구로부터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날 때 하나도 갖고 태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적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제일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 콩을 심으면 팥을 심으면 콩을 심어도 팥이 안 날까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 같은 축복이 안 올까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옵니다. 찰떡같이 살아야 찰떡 같은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좋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개떡같이 살았는데 찰떡같이 해주신다 그게 아니고 은혜가 찰떡같이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은혜다 그런다. 할렐루야.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계시록은 쉽게 찾을 수 있죠. 뒤로 넘기면 됩니다. 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심판주로 오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위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뭘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과거에 행동한 것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네 옛날에 너희 집에 이런 못된 짓 했지? 이러니까 안 했습니다. 나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안 했습니다. 내를 울지 뭐 그러십니까? 그때 뒤에 화면이 쫙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릴 때 딱 그 장면을 엄마야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컴퓨터 칩이 착착 기록이 다 돼 있고 CCTV 그 영상이 딱 그 조그마한 데 하나 다 담기듯이 그렇게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여간 우리가 살아온 행적들이 다 녹음이 돼 있고 녹화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일 수 있다, 못 속인다. 예,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있을 동안에 회개하라. 남 해코지한 거 있으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고, 소 도둑질 했으면 소값 한 10% 대가 물어주고, 그래 잘못했다 이래가 변제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우리 집이 진사 집안이 돼가지고 세도가다 이래가지고 마을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갑돌이라는 이놈의 말이가 뺀돌뺀돌한 말도 안 듣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쭉 패삐습니다. 그러니까 갑돌이가 막 아야 샀다가 그만 10일 앓다 죽어 삐습니다. 그럼 이게 다 그걸로 끝날까요? 뒤에 그게 드러날까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자면 갑돌이가 서가지고 항변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진사님이 내를 때려가 내가 10일 죽었으면 진사 나오는데 막 얼굴이 파래지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진사 붕디를 막 한 100배는 때릴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가 막 붕디가 불이다가 커져가 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야. 반드시 죄는 제대로 갚으시고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갚으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갑돌이가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박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약을 해가지고 쑥을 해가지고 이래 가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갑돌아 그랬지 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 그 상은 또 그 상대로 또 온다는 거예요. 자, 주님, 박진사가 그때 내 이렇게 잘해줬으나 뭐 박진사 이리 나오라 그가 상을 받든지 아이가 박수를 치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한 번 더 끝에 한 번 내려봅시다. 죽은 자들이 12절 끝부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 심판을 어떻게 받는다?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고 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종말 때에 제일 교회에서 많이 울려 퍼져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라는 거야. 왜? 그래야 그 매듭이 풀린다는 거야. 그래야 그 행위록에서 지워진다는 거야. 예.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이게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까묻지 말라는 거야.
각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뭘 받는다는 거야?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5가지가 심판을 받거든요. 5가지. 따라합시다. 말, 생각, 행동, 태도, 동기. 요 5가지가 반드시 기록이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태도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지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지워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이 맞는 거요? 신학자가 맞는 거요? 그렇지. 신학자보다 누가 위에 있다? 성경이 위에 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신학자 말이라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성경책 절대 권위. 아멘. 예, 목사도 성경에 어긋난 거 말하면 안 돼. 예. 안 돼. 그러면 그 책망받아. 성경대로 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15절 한 번 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는 군부를 한 번씩 떼보거든요. 군부를 떼면 이게 막 바람이 들어가면 막 군불이 팍 일어나면 막 아이고 뜨겁겠다. 아이고 지옥 안 가야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지옥 안 가야지. 지옥 안 가야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지옥이라. 왜?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탁탁 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옆 사람 말해 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 요것만 더 넘어가시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다니엘서 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에 가서 내가 예수다 이라는 것들은 다 뭐다?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문성명, 박태선, 정명석, 또 요새 유행하는 이름 뭡니까? 이만희, 많습니다. 다 자기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주님이다 이라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전자가 알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 흉년이 들었을 때 임신이 되고 태어난 사람은 그 유전자가 그 결핍의 유전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식한테는 50% 물려주고 손자한테는 25% 물려주고 정손자한테는 12.5%가 물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50%는 유전이 되고 그 다음에 10%는 병이 되고 40%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40%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화를 잘 냈다. 그럼 자식도 대부분 뭐 할까요? 화를 잘 내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버지가 화내서 내도 화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안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봐주실까요? 야야, 내가 니한테 40% 화내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그 소스를 주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40%를 가지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DNA는 뭐와 같으냐 하면 이거는 연극 대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연기자에 따라서 그 연극 대본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성질도 더럽고 가진 것도 없고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100%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60%라는 것입니다. 40%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은혜가 더해지면 100%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살 수 있는 삶의 하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90이 다 됐는데 이제 뭐 새롭게 되겠나?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자,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느냐 천국의 길을 가느냐 방향이 중요한데, 자 90이 됐습니다. 100살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됐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지옥의 길로 끝까지 갈란다 요리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90이 되었더라도 내 인생은 새롭게 살자. 생명의 길로 가자. 소망의 길로 가자. 믿음의 길로 가자. 돌았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영원을 결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40%의 동력의 은혜가 되어지면 100%가 되는 인생 역전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는 것은 배반자를 심판하는 재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또 음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을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죽였을까요? 엄청 죽였어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 모택동이가 몇 명을 죽였을까요? 문화혁명을 일으켜 6천만 명인가 죽였습니다. 스탈린도 6천만 명인가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심판 때에 살아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 그러냐? 아니라 구원운동에 손해를 입힌 자들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장부터인데 24장 넘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는 두 가지 순위가 있는데, 하나는 미순위가 있고 하나는 지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목사님, 그런 말이.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름이 뭐다? 지순이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름이 뭐다? 미순이들이다. 우리 교회 미순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서 덕을 준비하고 플러스 뭘 준비했어요? 기름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미순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덕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덕은 믿음이라고 본다면 믿음에다가, 예수 믿는 그 믿음에다가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기름은 뭘 말해요? 성령을 항상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말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25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등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요. 등을 들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름을 안 가졌어. 기름을. 그 다음에 4절,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저 쳐다보세요. 종말 때는 지순이나 미순이나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신령한 자들이나 육신에 속한 자나 다 종말 때는 뭐 하더라? 다 좀 졸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오므로 아이고 안 오겠지 오늘 안 오겠지 이라고 졸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러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8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래갖고 막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순이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열어달라 하니까 이미 닫혔다 그래 버린다. 이래가지고 해석을 구구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본문 그대로 쭉 해석해 보면 결국 종말 때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야 환난을 이기고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예.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종말 때 재림 준비, 최고의 준비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성령을 슬퍼지게 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총사령관으로 오신 성령의 지배당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라. 기도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종말 때는 성령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성령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예, 여러분 다 기름 채우시다. 기름은 언제 채워질까요? 주유소 가면 채워집니다. 그건 육적인 거고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기도할 때 채워집니다. 순종할 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기쁨, 만족, 감사로 살 때 성령이 채워집니다. 원망하면 성령님이 빠져나갑니다. 불평하면 더 빠져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많이 가서 그만 지순이 미순이만 하고 말아야 되겠는데 뒤에 달란트는 다음에 하고 오른쪽에는 양 염소, 양 왼쪽에는 염소. 또 오늘 목사님 자꾸 염소 샀고 양 샀고 짐승 샀고 이러냐. 이게 그 상징이 돼서 그렇습니다. 상징 이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왜 상징하는지 이야기할 테니까. 자, 봅시다. 33절부터 읽어봅시다. 25장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여러분 다 오른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라. 35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어인들이 있다가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단 말이야.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종말 때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마른 사람 한 사람 보고 물 한 잔 준 거, 헐벗은 사람 보고 옷 하나 벗어 준 거, 여러분이 또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도 돈이 얼마 없지만 내서 그 사람 도와주고, 오른손이 하는 걸 뭐하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방방곡곡에 웨지피 뭐 상급이 없어지는지 줄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하고 그만 그 이자 삐세요. 내가 베푼 거는 물에 새기고, 맞죠? 그래야 되죠. 뭐 좀 헷갈린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종말 때에 그때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니까 이 일을 꼭 기억. 근데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도 아마 교회 다닌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45절 읽어봅시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에도 공부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 또 무슨 말씀이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 뒤에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도 함부로 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함부로 하면 뒤에 천사 일러줘서 내가 그 저주를 받도록 주님이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종말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아멘. 항상 선을 베풉시다. 시간마다 선을 베풉시다. 찌짐 하나 꾸면 내만 다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눠 먹고, 예. 물김치 하면 내 혼자 쪽쪽 다 빨아먹지 말고 어떻게 하고, 예. 나눠주고 주고 선을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선을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시간만 나면 선을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좋은 일 할까? 이걸 잘 생각하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돈도 모아놨고 시간이 많아.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났더니 텔레비전 누가 텔레비 보고 있다가 내한테 전화해가 뭐하요? 이런 게 이분 일이라. 그래서 내가 이분 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뭐 선생님, 그러니 고마 남은 세월 봉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봉사해가 뭐하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내 도와주는 줄 아요? 내 힘들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러고. 아이고 고마 누가 텔레비 보니 고마 하루에 1시간도 나가서 좋은 일하고 말이죠. 아이고 무거운 거 들어가는 어린이집 좀 같이 들어주고 말이죠. 어떻게 좀 휴지라도 하나 줍든지 항상 남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이렇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러면 병이 안 옵니다. 많이 걸어야 됩니다. 아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많이 걸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게요. 강변에 난강변이 얼마나 좋아요. 걷기 얼마나 좋아요.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걸으세요. 하루에 한 2-3천 보 걷다가 조금씩 늘려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많이 걸으시고 좋은 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천국 지옥의 영원한 심판의 재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계시록 1장 7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외우라 크고 싶은데 외우라 크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말을 참 하기 그런데 외우는 게 좋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상징이 또 나오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징인데 땅은 세속화된 세상, 바벨론 세상, 하나님을 반역한 음녀 짐승이 사는 곳을 땅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하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애통하리니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8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7절부터 읽어봅시다. 18장 계시록 18장 7 쭉쭉 읽어가면 됩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문명을 쌓아서는 이 세상이 한 시간에 심판을 받아 끝장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에 속한 자들은 막 애통하고 막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을 쌓아가지고 집 하나 지났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끝장나. 그렇게 된다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전부 어디에 둡니까? 세상에다가 주고 땅에 쌓아놓고 땅에 두고 땅에 자기의 재물을 다 쏟아놓는데 그때 땅이 불살라 없어져 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막 애통하고 애곡하고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절 봅시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마칩시다. 시간이 다 돼서 안 되겠어요. 자,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 세계 정부 짐승, 땅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세상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 북한처럼 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은 매매를 못하게 해서 전부 다 목표가 뭐냐 하면 전 세계 종교가 연합되고 정치가 연합되고 군사가 연합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대환란이 옵니다. 전 3년반은 평화로운 기회지만 후 3년반은 대적인 핍박. 이제 그때 되면 이 교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제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 돼. 북한에 지금 교회들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 이 땅에 다 이제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땅에다가 너무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은 이제 산으로 덜로 도망을 가야 돼. 숨어 가야 돼. 이제.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오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이제 오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그리 신발을 만데 우리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래, 도망을 잘 가야 됩니다. 대체 올 거면 여기까지 합시다. 생각이 또 났다가 안 났다 이랬는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만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찬송하라 부르고 그만합시다. 180장.